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 첫 번째 함께 하였는데, 이번에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서 성령 충만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통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I am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입니다. born again Christian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 born again 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어떤 부담을 줍니다. 부담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어떤 죄들이 우리가 예수 믿은 후로는 찔려옵니다.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옳지 않은 것이 더 뼈저리게 느껴져요. 이 전까지는 뭐 다 이러고 사는데 뭐 하면서 지나갔던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후에 스스로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떻게 결단을 하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조금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다른 사람이 열받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어떤 운전을 하다가 누가 샥 하고 앞에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옛날 같았으면 헤이 그러면서 막 했을 수 있고 총 맞을까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는 막 아유 막 운전대를 때리면서 저 사람은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또 그럴 때도 우리 마음속에 쓱 하고 밀려들어서 아유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자랑스럽게 자동차에 물고기 모양이나 지저스 딱지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다가 1년도 안 돼서 다 띄워버립니다. 왜? 아우 내 승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고 이런데 막 슉슉 하고 옛날처럼 끼어들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뒤에 물고기 딱지 붙여놨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막 주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어떤 마음은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가 잘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에휴, 뭐 내가 다 그렇지 뭐. 어쩌겠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무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헬라어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 이 원어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니, 노력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도 해보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의 충만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여기 보세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사도들이 너무 겁나서 잡혀서 죽을까봐 우리의 스승님,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던 그 예수께서 잡히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사도들은 겁에 질려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이 숨어있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에 쓱 하고 들어오시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샬롬.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히브리어 좀 알고 우리가 조금 이거 헬라어 좀 알고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좀 그려본다면요, 예수님 너무 재밌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너무 유쾌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분이었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슉 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안녕?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 딱 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안녕이랑 샬롬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어가 그게 똑같아요. 의미가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안녕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성막이 양갈래로 그 안에 나누고 있었던 휘장이 쫙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싹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그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근데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재밌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4,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셨어요. 벌써 제자들 안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셨어요. 그런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있어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믿을 때에 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까지는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 여러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예배드리러 온 지방에서 몰려왔던 세계 각국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 사람들 그냥 여기 토박이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거야? 하면서 깜짝 놀라서 막 쳐다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많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자들이 믿어요. 왜 믿냐? 이 사람들은 왜 믿냐면 옛날에 그때 부활절 날도 설교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 뉴스위크랑 그 당시 타임스랑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다뤘는데 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다 순교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던 것이 가짜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안 죽어요. 왜 죽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메시아로 알았는데 가짜래요. 십자가에 잡혀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요. 잡혀 죽는 거 보니까 진짜가 아니네요. 네, 저는 이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잡혀 죽었는데. 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보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예수를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근데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 안에 오셔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두 양손, 옆구리 다 보여주고, 도마, 믿지 않는 도마, 야, 넣어봐, 손. 하면서 예수님이, 야, 진짜라니까? 만져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도마가 내가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봤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근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베드로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밥 먹기 위해서. 나는 이제 뭐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고 뭐 어쩔 수 없지.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 안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예수님께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가 아니야. 너 지금 나갈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잡아 죽고 그 손에 상처 다 보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바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자마자
이 사도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한 행동. 모두 다 똑같이 행동했어요. 방 안에 있다가 방 바깥으로 나갔어요.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다 나왔어요. 다 나온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살아난 예수님을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이 위로 승천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이거를 봐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 180도로 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될까?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면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했던 뭐냐?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정말 계십니까? 아멘. 나중에 누가 물어봐요. 옆집 아줌마. 같이 교회 오자고 그래서 따라와 봤는데 자꾸 목사님이 안에 뭐가 있대는데 어떻게 알아? 아, 진짜 있어? 막 물어보면 몰라. 목사님이 있대잖아. 그럼 아멘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우리가 느낌 이게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오순절 교회들이요. 오순절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사와 능력과 그리고 느낌 같은 것에 많이 관심을 합니다. 많이 집중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때에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확실한 느낌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긴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은요 단순한 느낌을 벗어납니다.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어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느낌, 심지어 내가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처음 성령 충만을 딱 받았을 때는 막 불타요. 막 불타올라요. 막 그래서 와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지점을 딱 지나고 나면요. 기도를 해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별로 느낌이 안 나요. 느낌이 안 나요. 별로 맞나? 옛날에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상하네. 그리고 또 조금 오래되신 분들 이 오순절 교회에서 좀 오래되신 분들은요 자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은 말이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잘 안 돼. 이게 뭐 막힌 느낌이고 막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이런 말을 왜 하냐? 이런 말을요 본인이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해요. 진짜 느낌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자랑할 게 아니고 창피한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막 해요. 내가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뭐 아닌 것 같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나님은 똑같은데 내가 아닌 거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건데 그거를 막 자랑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자기가 되게 영적이고 되게 홀리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창피한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느낌이나 나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이제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이 있다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 육이 충만할 때는요, 막 사람이요 동물같이 변합니다. 우리 육신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 육신은요 동물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어머,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어휴, 동물만도 못하지.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몸에는요, 다 그 생명이 있어요. 아주 동물과 같은 더러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육신에 아주 충만합니다. 얘를요, 그냥 이렇게 렛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죄 짓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죄 짓는 건 너무 좋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할리우드가 영화를 왜 그런 영화를 만듭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이런 영화 왜 만듭니까? 잘 팔려서 만드는 거예요. 잘 팔려요. 왜 잘 팔립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육신이 좋아해요. 오, 재밌어. 오, 너무 재밌어. 우리 육신이 막 좋아합니다. 혼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점잖습니다. 점잖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 혼이 강해요. 혼이 강해요. 유식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책 많이 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를 딱 컨트롤하고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있어 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점잖지 않습니다. 점잖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요, 약간 어떨 때는 좀 무례해 보일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요, 너무 좀 시끄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볼 때요, 뭔가 고삐가 풀린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성령이 확 충만해져 버리면 내가 갑자기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슉 먼저 행해 버리십니다. 나는 주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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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옛날에 있었던 되게 재밌는 일을 간증을 하나를 해드리면요. 이거는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 쪽 할아버지세요. 저희 아내 쪽 할아버지. 지금 소천하셔서 천국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시고, 그리고 군인이셨고, 또 몸도 이렇게 많이 안 좋으시고 하시다가 할아버지께서 명절 때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찾아뵈러 이렇게 갔었는데,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이렇게 과묵하신 편이고 말씀도 많이 안 하세요. 이렇게 그냥 왔어, 그래. 그런 다음에 저기 베란다에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시간만 한 7시 정도 되면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갑자기 싹 사라지셔요. 그 다음에 주무시고 굉장히 조용하세요. 그냥 조용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셨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는 이제 저도 사람이 막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살갑고 이렇지가 못해요, 잘. 그냥 저도 그래서 거기 이 처가댁 그리고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면 그냥 저도 앉아서 주여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가족들 그냥 TV 보고 뭐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쪽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너 지금 가서 할아버지 안마를 해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캐릭터가 못 됩니다. 아니, 할아버지랑 얘기도 잘 못하는 사람을 무슨 가서
안마를 해드려요. 이거는 진짜로 저랑 어울리지도 않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싫어하실 겁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안마를 해준다? 말이 됩니까, 주님? 아유, 주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또 한 번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쑥 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할아버지 안마 좀 해드려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제가 제 혼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의 그 모든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제 육신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움직이기도 싫어요. 제 혼은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짓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제 영에서는 이거 해라 하고 계속 저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하고 협상을 좀 했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이시라면 제가 할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할아버지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기에 있고 그게 있지. 내가 그냥 가서 막 쭈물르면 할아버지가 뭐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제가 가도요, 제가 거기 가도요, 할아버지께서요, 연세가 그 많으신 분이 막 상을 들고 오시고, 상을 먼저 들고 오시면 제가 뛰어가가지고 도와드리죠, 당연히.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늘 저를 배려하시고 그냥, 김 목사는 쉬어. 저기 가서 쉬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많이 움직이셨는데,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마 좀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안마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저는 제 머릿속에 이제 이 그려진 그림은 뭐였냐면, 안마 좀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됐어, 무슨 안마야. 그냥 김 목사 저기 가서 쉬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더니, 안마? 그러더니, 그래.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짜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뒤에서 안마를 그냥 열심히 안마를 해드렸어요. 열심히 안마를 해드렸어요. 열심히 안마를 이렇게 해드리고 너무 뻘쭘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생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막 하다가 옆에 보니까 또 할머니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도 좀 해드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좋지. 그러면서 하시면 저도 그 할머니까지 안마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시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을 했다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왜 그걸 저한테 그때 시키셨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는 늘 그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몸이랑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내 영은 완전히 반대를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셨다면 저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막 했겠죠. 하지만 영광과 육이 그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그때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나? 나의 나의 육을 마비시키고 영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이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뛰어나가가지고 막 선포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해요. 뭐라고? 너희가 구주를 죽였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희가 죽였다. 스테반이 그랬어요. 스테반은 잡혀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똑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실 때는 내가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를 열어드리고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는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으니까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방언 받으면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핸드폰 하게 해줄게 해서 쟤네들한테요 조건을 딱 걸었어요. 방언 받으면 핸드폰 준다. 그래서 했더니요 와 하나님이 뭐 방언을 저렇게 쉽게 주시는지 나는 진짜로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막 첫째는 그냥 바로 그 주에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조용히 앉아있다가 뭐 중얼중얼 하더니 방언 받아버렸어요. 둘째도 몇 주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기도를 막 하더니 갑자기 방언 받았대요. 집에 와서 다 검사도 하고 시험도 다 봤어요. 해요. 그러더니 셋째는 이제 부러운 거예요. 누나들은 핸드폰도 받고 다 했는데 와, 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막 물어봐요.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뭐예요? 막 그러더니 우리 넷째는요 더 웃겨요. 우리 넷째는 딱 오더니요 갑자기 넷째는 기도를 딱 하는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보니까 아 샬라샬라 저게 방언이구나. 그러니까 쟤는요 방언 딱 기도하러 기도 시작하고 수요일날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이러면서 저한테 와요.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면서 와요. 그래서 자 방언했지요. 방언 이거 아빠 방언 맞죠? 방언 맞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방언은 그런 게 아니야. 방언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기 싫어도 이 말이 나와. 그런 말이 방언이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언이 끝이 아니에요. 방언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애들은요 딱 보니까 방언 받고 핸드폰 받았더니요 이제 목표 달성했어요. 기도 그 다음에 안 해요. 잘 놀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건 뭐 방언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뭘 해줘야지. 아 이거는 방언한다고 줬더니 방언 한번 딱 봤더니 나는 내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휘두르면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방언 왜 받는 것인가? 우리가 예언의 은사, 우리가 통변의 은사, 지혜와 계시의 은사 이 모든 걸 왜 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열어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 차양 예배 하실 때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더 열어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많이 열어드려야 됩니다. 방언 하나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방언을 2개, 3개 더 받고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더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나를 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내 거 할 거 다 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보너스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를 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시고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